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옛날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제 식민지나 6.25 동족 상잔이나,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지금 다 여기에 계시는데, 그 잔혹함,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고통을 우리가 겪었고, 저는 뭐 어려서 당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4.19라든지 5.16이라든지 또 12.6, 5.18, 최근에 대통령 탄핵의 문제까지 우리 기억으로부터 지금 멀리 달아나 버리고 있지만은, 이 엄청난 사건들은 우리 민족사의 일대 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그때 그 일들과 사건들,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코로나19만 봐도 우리 생각은 뭐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 바이러스가 그냥 유행병처럼 전달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 스쳐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그것이 전염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계없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보십시오.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지금 우리가 정권을 놓쳤고 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바로 안 된다고 그렇게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여가지고 성투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집단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되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이 전파시키고요, 그럼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것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십자가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우리를 살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 거룩한 복음이 이데올로기하고 또는 어떤 정치적 성향과 오염되어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동을 일삼다가 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고 사람을 죽이는 재앙의 중심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이런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화계, 교육계, 지금 전방위적으로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끌려 들어가고 참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꼭 결국 부정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예지 능력과 그릇된 지식이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은, 사건에 대한 어떤 과장되고 편향된 판단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필요 이상의 위기의식, 필요 이상의 절망의식, 필요 이상의 우리가 어떤 불행의식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그런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만히 보면 불행도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겨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그걸 혼자 견디지를 못하고 그 자기가 어떤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 목회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우리 교인들도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울증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멀쩡한 분이 이런 지금 며칠 지내오면서, 우리나라 이런 상황을 지내오면서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예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근래에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집값이 많이
이제 올라가지고 이거 정부에서 이거 이러다가 나라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만드는 것이 세금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금 종류 이름도 말하는데 하여튼 세금을 올리면 그런데 누가 힘들어합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요? 집이 있는 사람이요? 집 있는 사람 세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해 보면 누가 더 그냥 정부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죽겠네 살겠네 누가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가지고 어떤 자기 있는 불행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서 집값이 떨어지면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살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이 그냥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같이 그렇게 서서 우리 못 살겠네 죽겠네 이러면서 덩달아서 이제 자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불행하게 여기면서 산다면 어찌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시위를 하면서 독재 타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입니까? 지금 독재 안 겪어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독재 국가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언론 탄압하고 있는 나라 같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국가, 이런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한때 독재, 군부 독재가 있었고요. 언론 탄압한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여러분 이런 때 이런 나라를 가지고 독재다 아니면은 언론 자유가 없다 한다면은 그것은 억지입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요, 저 동남아시아나 저 유럽을 가봐도요, 어느 곳을 여행해 봐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 못 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이제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입만 열면 당장에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선전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지식이나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괜한 사람들까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정작 행복을 누리면서도 나는 불행하다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보면 이제 원하는 정당이나 내가 바라는 정파가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괜히 바른 의식이나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휩쓸려서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경우,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경우인데, 그런데 그 깊은 뿌리를 보면 왜 그러느냐면 우리의 죄의식이 문제입니다. 도덕성 상실이 문제입니다. 인간성 파괴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일삼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요. 순수함이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하는 말들이 그냥 들려지지를 않고요. 요즘을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그 다음에 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는 말들이 그냥 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축복을 배신하고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제 더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쌀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통일벼 그걸 재배해가지고 먹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쌀이 좀 남고 풍년이 좀 드니까 그걸로 술 빚어서 이제 먹고 그리고는 흥청망청하면서 이러면서도 풍년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앞에 있을 시련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그 정결함은 무너지고 불의와 부정과 타락과 사치만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민족사를 비교 연구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늘 침략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맨날 쳐들어오잖아요. 강한 세력에 짓밟히고 찢기우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합니다. 언제 한번 남의 나라를 제대로 쳐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짓밟히고 빼앗기고 억눌리고 억압 아래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 민족, 우리 같은 나라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비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넘도록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의 생명력을 이어왔고요. 그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도 그러합니다. 그 많은 순환 속에서 끈질기게 그래도 우리 나라가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이어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늘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코리아 한반도는 두 가지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첫 번째는 72년간이나 버텨온 김일성 왕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에 걸쳐서 이 대명천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3대나 이어오면서 독재국가에서 왕가처럼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버티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남한이 시위입니다. 데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도 저는 우리 때는 민주주의 한다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시위하고 파업하고 우리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도 당하니까 보니까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은 저게 전쟁터인가 시위 현장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라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케 경제가 점점점 안 돼야 되는데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한다는데 이해가 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총, 그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자기 계시의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가 그가 쓴 책 세속도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명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동사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빈곤과 고난과 타락의 이 엄청난 죄악의 도시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도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비콕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선민 사상을 말합니다. 무자격하지만은 내가 너를 불렀노라.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뭘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노라. 나는 너의 구속자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명칭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첫째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종이라 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너희는 주인것 아닙니까? 모든 것, 생명, 재산, 능력, 지식 할 것 없이 그대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따릅니다. 하나는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절대 순종, 절대 유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까지도 주인이 책임진다. 그 종은 주인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고 주인이 내리는 특권을 누리고 사는 신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둘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택한 야곱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는 나의 택한 야곱아. 부르셨기에, 택해서 부르셨기에 그 주님께서는 너는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그 말씀. 그냥 불러놓고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그냥 팽개치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택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 주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코 중간에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원수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악에게 승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말씀, 내가 너희를 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셨고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알거나 모르거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속하셨고 오늘 또 내일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부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아합, 로브, 이 사랑에서 나온 단어가 이 오합입니다. 나의 계속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벗 할 때 내가 사랑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 낮고 보잘것 없는 사람도요, 여기 어떤 사람이 저 내 친구야 그러면 위상이 달라지니까 세상에서 보는 것이 달라져. 우리 그 이야기 예화를 들어서 많이 합니다만은 옛날에 임금님이 난리가 났고 도망을 피신을 가죠. 몽진한다고 그러죠. 피신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산골에 어느 집으로 갔더니 그 집에서 하루 지내는데 극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접을 받는데 이제 그때야 난리 중이니까 옷을 바꿔 입고 가서 거기서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요. 이제 난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가 나에게 대접해준 거 너무 고맙다. 언제 내가 대접했습니까? 고개를 들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자기 집에 찾아왔던 그분인데 임금님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임금님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보답하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날에 내가 회갑인데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그게 소원이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회갑 때 그냥 모든 신하들 거느리고 만조백관 거느리고 상감마마 행차셔 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누가 놀랬겠어요? 임금님 행차니까 도 관찰사가, 요즘으로 하면 우리 도지사가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뭔데 임금님이 우리 도에 오시나? 또 누가 놀랬겠어요? 그 원님이 놀란 거예요. 원님이 이 사람이 뭔데 임금님이 회갑이라고 오시는가? 놀래가지고 올 때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좀 긴다 난다는 사람들은 다 회갑 선물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지 않겠어요? 왜요?
임금님이 한번 찾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낮은 사람을 당신의 위치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버러지가 무엇입니까? 땅 속에서나 땅 위에서 기어다니다가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천한 것이 버러지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 그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짓밟히고 짓밟히던 민족을 이제 높여서 온 세계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예요. 야비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천하디 천한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 그 민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삼으십니다. 부끄러움에 처해졌던 저들, 그 민족을 높여서 오늘과 같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개인적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구속과 보호와 승리와 함께 하심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난,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죽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죽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사람을 가스실에 넣어놓고 죽어갈 때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를 청소하던 사람들은 벽에 쓰여진 찬송과 가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수용소, 절망의 수용소 벽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기서 찬양하는 그 글씨가 또박또박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러한 글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경륜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고속으로 발전하던 1980년도, 1990년도 있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요리집, 음식점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뭐가 생겼겠습니까? 그때는 상점과 백화점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80년대, 90년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중동 건설 현장에 가도요, 미국 가도요, 유럽 가도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소문났습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데서도 한국 선교사를 요구했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데서요, 유럽 같은 데서요, 그 우리에게 선교했던 나라들인데 신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신학교에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신학교 왔지만은 경쟁률이 심하니까 재수, 삼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로 세계로 다 뻗어져 나갔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백인들은 선교사 오는 것을 환영 안 합니다.
왜요? 임페리스틱 에이전트. 뭐라고 그래요?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백인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온 걸 환영 안 한다. 흑인들이 오는 거 환영 안 한다. 그러면서 한 번도 세계를 침략한 적이 없는 그런 나라, 우리 선교사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세계장에서 선교사가 나가는데,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질 때 보면, 그럴 때도 외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70, 80년대, 90년대 어땠습니까? 체류탄, 화염병이 난무하고 시위와 데모로 나를 세는 것 같은 나라,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전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지금 K-팝이라든지 한류 문화가 지금 세계에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가수들이 잘해서 한 줄 알지만 천만이에요. 누가 깔아 2만 명도 넘는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다 우리나라 영적인 일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한국을 위대하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먼저 다 해놓으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한국 동경을 가지게 되고, 또 한국을 이렇게 높이 보고, 실제로 우리는 걸맞게 성장을 했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도나고 그때 사례비가 없죠. 우리 사례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국내에서 뭘 얻어먹어도 먹는데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때 우리 교회 제일 우선적인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지금은 선교 정책이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한 선교사라면 대개 한 3교회 정도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 선교사가 돼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한 선교사를 완전히 책임지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끊어지면 그 선교사들은 일도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어떤 분이 적금을 깨고 헌금을 하고, 아까 2부에 나왔습니다만 어떤 분은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얘가 아버지한테 쓴 복음 편지, 그걸 보고, 그리고는 그 탄 것을 갖다가 헌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선교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는 선교했는데,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 군산 신인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럴진데 하나님이 쓰심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얻은 것도 많습니다. 파괴된 것이 많았습니다만은 건설된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었다마는 높은 영광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리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혹 내가,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비가 혼자서 안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막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까? 저기 주어가 누굽니까? 혹 누가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가 날뛰고요, 이런 모든 벌레들이 날뛰고요, 그래서 토산을 먹어치게 됩니다. 누가 그럽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누가 이 전염병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허락했냐, 놔뒀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벌레들을 우리가 욕하고 원망하거나 전염병 한탄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백성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오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주권의 선택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 준 것은 누구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일컫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생각나십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둘러싸고요, 이제는 그 안에서는 성을 둘러싸고 들어가도 못하게 하고 나가도 못하게, 그 좁은 성 안에서 지금 성벽을 의지하고 적을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까지 있어요?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엄마가 다투는데 왜 다투요? 임금님이요, 이것 좀 재판 좀 해주세요. 우리 둘이 약속하기를 오늘은 우리 자식을 먹고 내일은 저 집 자식을 먹자고 서로 약속했는데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나니까 이제 저 자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 내놓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음식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왕 옆에 가장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구멍이 난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원수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음식이 쌓여 넘쳐나게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으려고 성 밖으로 그 소리 듣고 나가는데 어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냥 눈앞에 재앙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저들이 더 무서운데 저들이 큰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어디서 오겠느냐. 하나님 의지했던 그 고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성문으로 막 달려나갈 때 거기에 짓밟아서 너는 보지 못하라. 다 보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라. 그런데 그는 보지도 못하고 밟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문제만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십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